자, 오늘 말씀을 나누죠.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연말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시상식이 열리죠.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수상소감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의 저변이 확대가 되었다는 증거일까요? 심심치 않게 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들 그렇게도 이야기한단 말이죠. 저는 그러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 혹은 정치인들의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는 소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이 듭니다. 그들의 그러한 수상소감 속에는 자신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상을 받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과 아울러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런 큰 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것이라는 대견스러운 자화자찬의 마음이 동시에 들어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 입성을 도우시고 그들의 그 잘난 모습, 성공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고 그들의 그 신분 상승과 업적을 흡족해 하시면서 거기에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일까요? 그렇다면 올 한 해 사업도 잘 안 되고 하는 일에 실패를 보았으며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가정에 불화가 있었고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했고 몸에 병을 얻기도 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누가 되는 삶을 산 거죠.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한 거잖아요. 분명 그 시상대 아래에는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앉아있을 터인데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루저들입니까? 그 위에 올라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라면 그 아래 앉아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루저들인가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입니까? 그게 바로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자기 마음대로 상정을 해놓은 거짓 영광이라는 거예요. 겉이 화려해지고 소유가 늘어나고 명예가 올라가면 영광이요. 그 반대의 자리로 떨어진 사람은 실패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몇이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은 만족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게 독사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상태를 독사, 영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늘의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상태.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올바로 성취가 되고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능력 안에서 올바로 시행이 될 때 그 자체를 독사, 영광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이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통치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 삶을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절대로 세상의 힘을 쌓아서 신분 상승에 성공을 한 사람들에게만 그 영광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쉬지 않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매 순간 챙겨가세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 순종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 이렇게 나누어서 역할을 맡겨놓은 것일 뿐이지, 사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decree, 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나서 우발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존재도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 모양이 어떠하던 간에 그걸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죠. 이사야서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살도록,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조물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그 상태를 영광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이 역사 속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전부 어떤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따라서 절간의 스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 거고, 감옥 안에 수많은 죄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가 된 것이며, 교회 안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요, 수단일 뿐입니다. 죽은 흙이었던 존재들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은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영광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을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하여 보았을 때에 성공한 듯 보이거나 실패한 듯 보이거나 화려한 듯 보이거나 초라한 듯 보이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의 삶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숨을 쉬는 그 자체가 영광이며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피조물은 원래 죽은 흙이었으니까, 먼지였으니까요. dust. 그것을 아는 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연히 기뻐해야 되겠죠. 자기의 처음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이들은요. 성도는 바로 이 땅에서 자기의 처음 자리가 어디인지를 인생과 역사를 통하여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 알수록,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예수 때려 죽인 놈이구나, 이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역사 속에 투입시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이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과정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을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의 행위와 업적을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실망을 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유약한 노인네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기뻐하시고 실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며 그분의 능력은 얼마나 엄청난 것이며 그분이 홀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곳이며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역사와 인생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배역에 충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기뻐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게 왜 그게 영광스러운 거냐, 이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처럼 된 내가 그게 진짜 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마귀라고 해요. 그러한 마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걸 아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자리로 오늘도 열심히 끌려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어떤 이에게 부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의 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가난과 질병과 전쟁 등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성도의 삶에도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힌트하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음악과 미술 등의 예술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죄인들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악한 범죄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성도는 그러한 모든 일상과 사건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인간과 죄 등을 체감하며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되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며, 그 처절한 자기 부인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드는 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성숙되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완료되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옛 모습을 벗어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며 마실레이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통치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현장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죄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 로마서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존재하는 자, 그런 자가 있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죄인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영화롭게 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어요. 영화롭게 되었다는 게 뭐예요? 멋진 하얀 옷을 입고 뭐 얼굴이 금처럼 막 빛나는 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됐다가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발산적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면 성도는 그 안에 그 영광을 받아서 반사적 영광으로 흘려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게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말의 진의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부자가 되던 가난뱅이가 되던 큰 명예를 얻던 불명예를 얻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 한 해 너무 엉터리로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이렇게 산단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시켜서 선으로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루저가 아닙니다. 그 역할이 끝나는 그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말씀 안에서 그렇게 확인이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상 받은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앉아서 상 받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나도 지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이 되면은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시상식장에 데려다가 앉혀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는 스스로 매긴 점수와 세상이 자신의 일련에 대해서 매겨준 점수를 종합해서 자신을 시상대 위로 올리기도 하고 시상대 아래로 처박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과 업적에 대해서 치하를 하기도 하고 한없는 자괴감에 스스로에게 체벌을 가하기도 해요. 물론 거기에서의 상벌은 세상이 가치라고 상정해 놓은 가시적 업적의 근거에서 주죠. 세상이 가치라고 여기는 것을, 상정해 놓은 것을 많이 얻어내면 지 스스로 자기에게 칭찬을 해줘요. 상을 준다니까요. 못 얻어냈으면 막 야단을 쳐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나타나지도 않고 꽁꽁 숨어있고 그러는 거죠. 벌을 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성도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은 그것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들의 감정의 명령을 내려요. 항상 기뻐하라. 가끔 기뻐하라 아니고요. 항상, 매순간이란 뜻이에요. 매순간. 그건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우리의 감정의 영역까지도 다스림의 영역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우리의 감정에 다다를 때 우리의 감정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요. 여기서는 안 되죠. 마치 되는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되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의 감정을 절대 제어하거나 억어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실존적 경험상 누구나 공감하는 거예요. 슬퍼서 어쩔 줄 모르던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기뻐져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져라. 아무리 명령해도 감정은 말을 듣지 않아요. 미친놈이에요, 그거는요. 자기한테 기뻐져라, 기뻐져라. 이건 미친놈이지 뭐예요. 실패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감정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고 아무리 명령을 해도요. 그 감정이 고통과 원망에서 감사로 둔갑하지 않아요. 일찍 철들었네. 우리 원경 형제가 지난번에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입니다. 어찌 하면 좋겠냐고. 용서를 하려고 그냥 의지를 발동하여 열심히 애를 썼는데 용서가 안 된대요. 당연한 거예요. 용서해야 돼. 용서하고야 말 거야. 아니 용서한 거야. 근데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감정에 수많은 명령이 떨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해라,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탐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등등
수많은 명령들이 우리의 감정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한 명령에 의한 감정의 발휘가 정말 절대적으로 다 옳고 적합하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옳고 적합한 일일지 몰라도 죄를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예수님처럼 선한 것을 탐내는 것은 적합한 일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게 탐심이란 뜻이거든요. 탐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탐심은 우상숭배야 라고 했을 때 그 탐심과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의 탐심은 좋은 거고 인간의 탐심은 나쁜 거란 말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건 나쁜 것이지만 마귀를 미워하는 건 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카멜레온처럼 그 대상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색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천하 범사의 때에 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전도서 기자는 사람이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래요. 성경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죠. 어디서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사랑하라고 그랬다가 어디서는 슬퍼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다고 하고 도대체 어떤 말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실존적 경험상 전도서 기자의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리고 그게 옳잖아요. 전쟁터에서 내 전우의 팔다리가 찢겨져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아이 기뻐야지 하면서 히덕거리면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이가 강호순 같은 변태 강간범에게 못된 짓을 당하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내 앞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그 강간 살인범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도 기뻐해야 돼요? 그때도 감사해야 됩니까? 남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돼요 그게? 사랑하는 외아들이 사고로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감사가 나올까요? 그 부모의 입에서? 이게 전부 제 지인들이 직접 겪은 일이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탈영병이 저희 부대 관내로 넘어와서 저희 부대원들이 출동을 했는데 바로 제 옆에 있는 무전병이 중대장한테 무전기를 전해주다가 철모를 살짝 올리는 순간 여길 총을 맞아가지고 즉사했어요. 근데 총알이 계속 날라오니까 그 시체를 한쪽으로 치우려고 머리를 제가 확 잡았는데 머리가 16 총으로 맞으면요 이 육조광선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뼈가 안에서 다 부서집니다. 머리를 쑥 잡았는데 풍선처럼 확 쪼그러들었어요. 몇 년을 저와 한 내무만 해서 그냥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그 사람이 제 옆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얼굴이 찌그러져서. 근데 그때 기뻐해야 돼요? 히덕거리면서? 항상 기뻐하랬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제 선배 목사님 딸이 7살 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유괴를 당했는데 돈을 서로 협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언성을 좀 높였나 봐요. 전화기를 켜놓고 그 여자애를 전화기 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감사해야 됩니까? 7살짜리 딸아이가 시체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용서해라, 70번씩 7번은 항상이란 뜻이거든요. 항상 용서해라, 항상 사랑해라 하고 항상이라는 절대의 언어를 그 감정의 명령 앞에 항상 붙여요. 이렇게 우리의 실존적 경험상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감정은 그 대상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변하는 것이 맞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식의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시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건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 명령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 대상에게로 나누어져 있던 우리의 그 감정의 그 대상이 하나로 이제 집중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하늘의 감정에 관한 진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명령들은 그래 오늘부터 무슨 일을 겪는다 해도 다 기뻐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다 감사해야지 하는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일 사기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 기뻐하는 척. 이건 사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안 기뻐하세요.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고, 항상 감사할 수 없고, 항상 사랑할 수 없는 육적 자아의 실존을 경험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으며, 항상 사랑할 수 있는 하늘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성도의 그 지향성, 이미 성도는 그렇게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 대상으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못 기쁘고 항상 못 감사하고 하는 그들을, 이 가지들을 쳐냄으로 말미암아 그걸 한 대상으로 집중을 시켜서 늘 감사하고 늘 기쁘게 만들어 가는 그 지향성, 너는 이미 이렇게 완료가 됐단다를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기 위한 그 지향성을 설명하는, 거기에 대한 진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향성 속에서 그 하늘의 기쁨이 성도들에게 문득 경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하늘의 기쁨이구나. 진짜 이 상황에서 감사가 되네. 이런 게 가끔 나타나요.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기쁨을 더욱더 추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지금 완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금방 또 실패하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이 항상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항상 기뻐하라의 명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 땅에서 니네 항상 기뻐하는 자가 안 되면 절대 천국에 안 들여보낼 거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혹시 지금 속으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했는데 우리도 바로 그렇게 성숙한 자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정말 인격적인 모독과 함께 이 세상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 거거든요. 자기와 이웃에서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요, 돌을 들고 와서 얼굴부터 찍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에요. 큰 돌을 갖고 와서 얼굴부터 찍어요. 그리고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을 던져서 때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죽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랑이 나와요? 용서가 나올 것 같으세요? 누가 지나가다가 따기만 한 대 때려도 너 죽고 나 죽자 되잖아요. 근데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스데반에게서는 어떻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죠? 스데반이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기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내가 저기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가려면 이 세상에서의 육의 목숨이 끊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 좋은 곳이 내 눈에 보이고 나를 목숨 걸어 사랑해주는 예수님이 바로 거기서 나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데 이제 곧 부둥켜 안고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근데 얘가 안 죽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돌을 갖고 와서 죽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요. 그때 그게 자기 부인의 최절정의 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숨을 놓을 때 그때 그게 가능해져요. 왜? 그 순간 여러분은 이제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스데반이 뭘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러죠. 스데반은 지금 가장 처절한 실패자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실패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돌에 맞아 죽고 있잖아요. 그의 모습은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는 누가 보아도 실패자여 루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의 실패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죽어가는 스데반 위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하고만 연결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에게 임하는 거고 스데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스데반의 머리 위로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서 설교 딱 한 편 하고 맞아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게 영광스러운 삶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은 단순히 찬란한 옷을 입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자기가 그렇게 궁지에 몰리게 된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왜 안 말려줘요 하나님 이렇게 원망할 일이 아니라 이게 바로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를 때려 죽이는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저들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용서가 터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자리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사람, 그 자리로 우리가 밀려 내려가고 있으니 그 삶이 어찌 쉽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거야.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어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 돌로 나를 때리는데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 쪼다처럼 에휴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에게도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어.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판정했을 때 이건 바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흐물흐물하게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옆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멋지게 보여주고 가신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한치의 거스름도 없이 완벽하게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다 가신 분이 누구죠? 예수잖아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가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삶을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보세요. 이제 이해가 가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통치대로 하옵소서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예요. 하나님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게 영광이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아들이 그 영화로움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가 17장 1절이에요.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영광을 돌렸으니,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독사조 똑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는 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목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는 네가 암에 좀 걸려야 되겠다.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있어서 그런데 너 올해는 좀 망해야 되겠어. 그 사람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절대 실패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공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성공한 이들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성공한 자가 되었는지를 배우는 게 이 인생임의 역사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냐고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다 성공이에요. 대박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이 연말에 여러분의 그 이 세상적 업적과 결과물을 놓고 징징 짜지 말아요.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닙니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그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이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건 그가 성도의 인생의 본질과 본물을 그 순간 확실하게 알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감정이 이제 여러 대상으로 퍼져 있을 때는 저 원수에게도 내 감정이 가 있고, 나를 향해 날라오는 돌에게도 내 감정이 가 있고, 그럴 때는 원망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감사치 못하고 이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내 감정이 집중이 되게 되면은 이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고
나를 최고의 선한 것으로 완성해내시고 최고 좋은 것으로 나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하고만 내가 연결이 되면 그 예수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예수를 감지할 때마다 기뻐질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지겹지 않을까? 그냥 매일매일 보는데도 그렇게 늘 감사하고 늘 사랑스럽고 늘 기쁠까?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피조물이 다 알아낼 수 없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될 거라고요. 노을 같은 걸 보면 그냥 노을이지만 매 초마다 달라지죠. 하늘의 구름 너무너무 아름다워. 어떨 때 보면 이게 뭉게구름이 그냥, 근데 이게 수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이게 구름이에요. 구름인데 요때는 이렇게 아름답고 저때는 저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천지의 주제, 창조주란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한 번에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영원토록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요. 그리고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행복해.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 것은 이 해 아래에서 그러한 감정의 성숙을 반드시 이루어내라는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완료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성도들이 내어놓게 되는 하늘의 성품과 하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이리저리 휘둘러대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의 매력적인 힘과 가치들에게서 점차 눈을 돌려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절대 의존의 그런 지향성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현실들과 관계들에 직면하면서 화나고 슬프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외롭고 우울한 감정들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왜 나는 항상 기쁘지 않을까? 왜 나는 항상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걸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그냥 쇼하는 거예요. 기쁜 척. 다 똑같아요. 항상 기쁜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 현실들과 가치들의 그 임시적이며 제한적인 한계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뻤다가 똑같은 사건을 직면했는데 어떨 때는 기뻤다가 어떨 때는 슬펐다가, 이 세상의 대상들은 영원한 게 아니구나,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감정이 이렇게 휘둘리지 아니구나. 그러면 어떤 걸 붙들어야 되나? 영원한 분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기쁠 수 있구나, 그래야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구나,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많은 감정의 기복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복이 무엇이며, 진짜 상이 뭐고, 진짜 슬픔이 무엇이며,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를, 진짜 기쁨은 뭐고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토오브, 창조의 언어란 말입니다.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바로 완료된 그 지점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수천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기쁘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복권 당첨금 때문에 부부관계가 갈라지고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이 되고 삶이 무질서해지더니 결국 폐가 망신해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런 사람 많이 보죠? 대부분이 그렇게
결론이 난다 그러는데 어떠세요? 원망입니다. 고통이에요. 아픔입니다. 복권 당첨이라는 사건이 행복과 기쁨도 주었다가 슬픔과 고통도 줍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열심히 공부한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고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매일 술이나 마시고 자괴감에 빠져서 폐인처럼 살아요. 슬픔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부모의 세상적 욕심이 풀이 죽어요. 아이가 저런데 돈은 벌어서 뭐하냐 이렇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자 그럼 진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러한 고민 끝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한 부모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방황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부모님을 쫓아 예배당 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가족 모두가 예수를 잘 믿게 됐습니다. 기쁨입니다. 행복, 감사예요. 이렇듯 그 어떤 현실과 사건과 상황과 관계도 우리를 절대적이며 변치 않는 영원한 감정 속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건과 현실과 관계도 절대적이며 영원한 감정을 내장하고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저 절대적인 기쁨과 절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사랑을 교훈하고 경험케 하기 위한 도구요 교보제에 불과할 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난 변화나 업적이나 성숙의 정도 등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상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마음대로 판단하기 시작한 마귀 새끼들이란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가지고 나는 성공했다느니 나는 실패했다느니 그런 식의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들로 말미암게 되는 감정에도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절대적이며 영원한 감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련을 당했어요? 슬프죠? 아픕니다.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커다란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정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그게 영원할 거라고 속지 마세요. 행복이라는 그 감정이 무시무시한 아픔이라는 감정을 그 속에 숨길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고통이라는 그 감정이 상상할 수도 없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비밀스럽게 감추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격발시켜내는 그 대상이 그렇게 조변석계하고 불완전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이며 영원한 감정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의 관심이 그러한 것들에게서 멀어져서 완전하고 영원할 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반드시 최고의 선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에게로 집중이 될 때 우리는 그 대상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 기뻐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기쁘고 말 거야. 이게 아니라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죽이신 거구나. 이거 배우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등의 명령을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니, 그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료해 놓으셨고 이 역사 속에서 그리로 끌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항상 기뻐하는 자로 완성이 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왜 난 항상 기쁘지 못할까의 경험을 수없이 하게 되는 거고요. 항상 감사하는 자로 완성이 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왜 난 항상 감사하지 못하지의 경험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자신들을 완전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자리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걸 실존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수시로 망하고 버림받고
아픈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역사와 인생이 지긋지긋해져야 돼요. 성도는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어 보이는 것도 우리를 절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구나라는 진리에 도달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항상 기쁘게 하고 항상 감사하게 만드시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성도의 삶이 격발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화로운 삶이에요. 여러분은 다 상 받은 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란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도 말란 말입니다. 성도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그들의 삶의 가시적 열매를 볼 때에는 성공과 실패로 그들의 삶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미 완료되어 있는 묵시라는 결과로 향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성도의 모든 일상은 다 합력되어 선으로 향하는 성공의 삶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 해의 추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할지라도 다 성공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니들의 일상은 먹는 거 마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엉뚱한 거, 특별한 것 같고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었잖아요. 아니야,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다 그냥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야. 아닌 줄 알았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아까 떡국 먹은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나가다가 갑자기 부부싸움을 했다. 야, 이거 새해부터 완전히 재소음 붙었네. 올 한해 어떻게 사나. 그러지 마시고 또 나가다 싸우란 말은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 새해가 됐는데 새해 첫 시간에도 마누라의 잔소리가 이렇게 듣기 싫으냐? 니게 인간인가? 그거 배웠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보세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가 살아야 한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괴로웠대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이 칼을 들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없이 맞는데 안 말려주고 타는 배마다 난파를 시키네. 그때마다 헤엄치면서 하나님 대체 이럴 거예요? 심지어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을 때까지 안 말려줘요.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명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자랑하는 거예요. 얘 봐라, 내 백성은 저 상황에서 내가 살라고 그러니까 그냥 살잖아. 이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는 그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강청기도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벗어나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면 살겠습니다. 또 배 난파시키네요? 예, 헤엄치면 되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통 시중에서는 이 시간쯤 되면 목사가 안수를 해주기 위해서 교인들을 줄을 쫙 세웁니다. 한 해 동안에 내 이 능력의 기도를 받고 니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뜻이 묵살되고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성취가 돼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들을 하나하나 뺏기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내가 이때 기쁜 거구나, 이럴 때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 흙에서 온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땅의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기서 왔기 때문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땅에다가 보냈겠냐고요. 나중에 이 땅은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할 때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저주거든요. 땅의 것을 좋아해서 그 땅의 것들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저주예요. 그 상태에서 이게 왜 저주이며 이게 왜 사망의 삶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성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진저리가 나게 된다니까요.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흙에 불과한 자를 흙에서 끄집어 올려서 하늘로 끌어올리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땅의 것들이 자꾸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진짜 기쁨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해라 이런 말을 할 때는 항상 그 앞에다 뭘 붙여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죄인들의 삶의 결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악마성을 들추어내시거든 그대로 수긍하세요. 그리고 아파하시면 돼요. 고통스러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드세요. 난 예수 없으면 쓰레기입니다. 예수 없으면 그냥 마귀입니다 라고 고백하란 말이에요. 반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그 환희를 경험케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내 안에서 순종이 진짜 나오네, 이렇게 가끔이지만 그때 이 육신의 존재가 도저히 생산해낼 수 없는 하늘의 삶을 경험하면서 야,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며 기쁨이며 평안이며 안식이구나 하고 배우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하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만 완전한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사랑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가끔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삶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올 때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잖아요. 막 평안하고 그때 조금씩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있지? 이런 거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통치에 나를 순종케 하실 때 내가 그 순종하는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 욕망을 채우는 걸 성공이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물고기가 왜 나는 물에서만 살아야 돼? 야, 저 넓은 땅이 있는데 왜 나는 이 물에만 갇혀 있어야 돼? 왜 나를 물에서만 살라 그래? 그리고 나가갖고 모래사장에서 하루 종일 일광욕하면 그 굴비 되는 거예요. 마른 오징어, 북어 다 요런 놈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존재할 때 그때가 진짜 자유로운 거고 그게 진짜 성공인 거예요. 축구선수가 나는 왜 발로만 공을 쳐야 돼? 손도 쓸 거야. 그걸 반칙이라 그래요. 자동차가 왜 육지로만 다녀야 돼? 바다로 뛰어들면 추락이에요.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가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의 순종을 경험하면서 이게 진짜 자유구나 배우는 거예요. 튀어나가서 아무리 내 욕망 성취해봐야 굴비되는 거구나. 이거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세상적인 판단에 요동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다고 주눅들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부자 됐다고 교만해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러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계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의 나의 위치나 소유나 업적 등에 관계없이 조금씩 그 하늘의 절대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봤으니까요. 새해에는 우리 서문화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항상 기뻐하세요. 망해도 기쁘고 실패해도 기쁘고 아파도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성도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일은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를 띠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하나로 통일이 된다고 하니, 기쁨과 감사로 통일이 된다고 하니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허황됨과 더러움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렇게 이 세상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왜 이 육신은 벗어야 하며 하나님 마련하신 새 몸을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땅의 세계에서 벗어나 하늘의 세계로 옮겨가야 하는지 더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우리 서문화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